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골짜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비행기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다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다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아멘. 13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 비슷한 내용이 앞에서 나왔죠. 22장 13절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집 안에서 집 바깥에 나가기를 싫어가지고 나 바깥에 나가면 사자가 있다 그러면서 바깥에 나가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일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나 사자는 뭐 중동에서도 사자가 있지만 저 사막의 숲에 있지 사람이 사는 마을에 잘 오지 않습니다. 오다가도 도망가지. 우리가 옛날에도 호랑이가 있었지만 호랑이는 산에 있지 마을에 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마을에 왜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일 안 할 수 있는 궁리, 일 안 할 수 있는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놀궁리를 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장사를 해서 받은 만큼 달란트를 남기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그대로 들고 오죠. 왜 그대로 들고 옵니까?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을 모의한 것입니다. 장사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망하면 어떡할까? 실수하면 어떡할까? 내가 이거 실패하면 어떡할까? 그래가지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은 이거 실패도 좋고 실수해도 좋고 망해도 좋으니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건강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은사 재능을 주시고 한 건 그거 가지고 네가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실패도 좋고 망하도 좋으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탕자 아버지가 탕자에게 재산을 나누어주면 그 탕자가 타국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니 그 재산을 다 허비할 걸 알죠. 알면서도 그 재산을 나눠줍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목적은 아들이거든요. 아들이 그 재산 들고 가서 망해도 좋으니 네가 그 가가지고 그래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아버지 그러면서 아들이 되어서 돌아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갖 달란트를 주신 것은 목적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실수하면 어떡할까? 실패하면 어떡할까? 이거 잘못되면 어떡할까?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할까? 그런 거는 여러분 우리는 신경 쓸 게 없다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자꾸 일을 안 할 수 있는 핑계 그것만 대목이다. 그럼 우리가 그런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열심히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주신 대로 기회대로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14절에 보니까 문짝이 골짜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늘 침상에 누워가지고 거기서 일어날 생각도 안 하고 이리 뒤쳐 저리 뒤쳐 한다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자꾸 오래 하면 여러분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맨날 옛날에 어렸을 때의 생각처럼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는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그러죠. 신앙생활 오래 하면 생각하는 것도 달라져야 되고 말하는 것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헐 어린아이처럼 그걸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가서는 이제 보고를 하죠.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가보니까 우리가 오늘 가보니까 정말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많더라. 그러나 그 땅 사람들은 너무 장대하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 뿐만 아니라 거인족 속 안악 사람들을 봤다. 그래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가더라. 안 된다. 못할 핑계를 대더라.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물론 10명의 정탐꾼의 말처럼 그 땅은 험하고 그곳 성읍은 크고 견고할 뿐만 아니라 그곳 사람들은 장대한 것이 맞다. 우리가 이 일을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맞다. 그러나 저 가나안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야기하죠.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힘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을 한 땅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얼마든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어려움이 있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도 있고 차지 못할 수도 있다. 믿을 만큼 차지하는 것입니다. 믿는 만큼. 내가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 그 믿는 만큼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면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하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를 마시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것도 또 19장 24절에 비슷한 내용이 나왔죠. 게으른 사람은 말하자면 밥상을 차려줘도 게을러서 그걸 먹지를 않는다. 얼마나 게으른지 밥상을 차려줘도 그걸 먹지를 않아서 굶어 죽고 한다. 손에 그릇에 손을 넣고도 그 손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밥상을 다 차려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그 밥상을 차려놓으신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우리를 초청하신 그 인생이라는 천국 잔치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밥상이 있습니다. 풍성한 밥상이 있어요. 근데 인간들이 너무너무 게을러가지고 밥상을 차려줘도
그걸 먹지를 않아서 굶어 죽어가고 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가 찾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구하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보물을 다 이렇게 준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앞에 온 사방에 하나님의 보화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구하지를 않고 찾지를 않아서 못 찾고 있다.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열리는데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있다. 얼마나 게으릅니까? 밥상이 앞에 있는데도 게을러서 먹지를 않아서 굶어 죽어가고 있던. 심지어 로마서 10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우리 어디에 있다 그래요? 말씀. 우리 입에 있고 심지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입에 있으니 그냥 먹기만 하면 되고 씹어서 먹으면 돼요. 아니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냥 생각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만 하면, 말씀으로 생각을 하기만 하면,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지, 절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반드시 그 복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신다고 했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만 하면 되는데 그 생각을 안 해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 인간이 얼마나 배운지 생각하는 것조차도 싫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앞에 풍성한 밥상을 차려놓았습니다. 오늘도 먹으시고 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셔서 오늘도 정말 영의 말씀으로 배가 부르고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7은 완전 사람입니까?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게으른 사람이 왜 그렇게 게으르느냐? 그냥 뭐 어떻게 하면 일을 안 할 수 있는 국리를 대고 밥상을 차려줘도 안 먹고 굶어 죽고 가느냐?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거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그 좁은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해가지고 이거 안 맞다 해가지고 그냥 두려워하고 불평, 원망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나는 어리석은 자다, 미련한 자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른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거기에 판단을 헤아리지 못하고 거기에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길을 찾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앞에 나올 때 너희 생각과 길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른다.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해 놓은지 나는 지금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니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이리 가 저리 가 그냥 순종하면 된다. 이걸 알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내 좁은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판단해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걱정하고 불평, 원망하면.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개의 길을 잡으면 그 들개, 길을 잡으면 개가 묵니다. 거기 바로 길을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가 그와 같다는.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그러죠. 전쟁은 여호와께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 내 일이 아니라 용사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은 뭡니까? 죄와 싸워야 되고 마귀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마귀와 죄와 직접 우리가 싸우면 안 된다는 100점 100패는 마귀하고 싸우면 우리가 직접 싸우면 다 집니다. 죄 안 지어야지 아무리 그려보시죠. 죄 짓게 됩니다. 더 죄를 짓게 돼요. 죄 안 지어야지 안 지어야지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도망가야 돼요. 주님 안으로서 도망가야 되지. 주님을 앞에 날 세워야지. 내가 죄 안 지어야지. 그럼 더 죄를 지어요. 왜? 전쟁은 여호와께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로 도망가고 하나님 안에 구하고 하나님을 앞에 내세우고 하나님 뒤에 숨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뭘 해보겠다고 뭐 지혜 있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이러다가 더 죄 짓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도망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도망가는 것. 근데 자기가 죄를 안 지어보겠다고 하면 죄를 더 짓게 된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게 있다. 네가 갚지 마라. 내가 직접 원수를 갚다 보면 나도 악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된다 그러죠. 직접 괴물과 싸우다가 나도 괴물이 되겠어. 사람들이 뭐 세상에 불이 뭐 잘못을 지적하면서 싸운다 부려하다 보면 자기는 똑같은 자가 되겠어요.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멍하는 것도 마시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고 항상 선으로 악을 갚으려고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분 이 남의 일에 또 말 그대로 간섭하면 안 됩니다. 남의 일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다른 사람은 뭐 어떻게 헌금을 하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간섭할 필요가 없고 내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늘 은혜 안에 가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도전을 받고 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늘 여러분 은혜 안에 가시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18절에 보니까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여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횃불이라는 것은 밤에 여러분 불을 밝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집을 태울 수도 있습니다. 또 화살을 쏘아서, 화살이라는 것은 사냥을 하고 원수, 적을 쏘아서 죽일 수도 있지만 이 화살을 가지고 무고한 사람을 쏘아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다. 이웃을 속이고 말로 가지고 함부로 말해놓고 그냥 내가 장난쳤다, 농담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말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말로 가지고 상처 주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 농담했다, 내가 장난쳤다, 부르면서 그 말 해가지고 사람을 상처 주고 죽일 수도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 이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다. 20절에 보니까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나무가 다 타버리면 불이 꺼지죠. 말쟁이가 없으면 다툼이 쉬다. 말쟁이, 본문에는 중상하는 자. 중상하는 자가 누구죠? 마귀죠. 마귀, 사탄, 우리 속에 있는 죄. 왜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고 막 우리 마음속에 번뇌가 있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있어서 죄가. 이 죄가 없으면 마음속에 다툼이 없어집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사람이 모이면 왜 자꾸 싸움이 벌어지느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이 늘 싸움이 벌어집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도 늘 갈등이 있고 분민이 있고 인간이 모인 곳에도 다툼이 있다. 그래서 이 죄를 몰아내야 되겠지. 죄를 몰아내는 방법은 우리가 못 몰아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도망가면 이 죄가 우리 마음속에서 도망갑니다. 그럼 다툼이 끝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막 번뇌가 있고 누가 믿고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께로 도망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1절에도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킵니다. 숯불 위에 숯을 더하고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면 계속 불이 타오르듯이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꾸 시비를 일으킨다.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마귀, 사탄, 우리 속에 있는 죄입니다. 죄가 있으면 자꾸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만 주목하고 하나님께로 피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우리 속에 이 죄가 사라짐으로 다툼이, 갈등이, 의심이, 불안이, 미움이 다 사라지는, 오늘도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